우리의 삶을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이 증언하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며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차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진리와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하여 소망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선한 길을 예비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새롭게 결단하도록 힘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물질과 욕망을 쫓으며 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새해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난민이 되어 떠도는 사람들,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애통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통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기후위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이 땅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북 갈등으로 불안해진 이 민족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꿈꾸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옵소서. 힘든 세상을 위로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어지러운 시대에 제2의 영적 대각성운동, 도덕 재무장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한국교회를 지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께 순종한 우리 부모님들, 병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노년의 평안과 감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와 요셉의 꿈을 허락해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대화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과 함께하며 특별히 추운 겨울을 지내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박동영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신약 18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사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다림의 기도였고 또 순종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되었을 때, 마침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놀라운 이 오순절 강림의 사건은 우리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주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신, 그걸 특별하게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것은 성령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록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한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체험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바로 성령의 시대를 열기 위해 계획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불을 받을 수 있겠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내가 이 불을 받겠나. 내가 머리에 좀 불 좀 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웬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해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여준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또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그러면 일하지 않았느냐? 구약시대에는 일하지 않으셨느냐? 그럴 리가요. 성령 하나님은 과거에도 다 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라든지 또 사사들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선지자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17절 말씀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며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백성의 짐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사건은 모든 자에게 꼭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때에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 광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과는 사뭇 다른 모양으로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고요하게, 마치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셨다. 성령의 강림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다르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증언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 일어난 방언의 역사에 주목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순절 교회, 순복음교회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이다. 뒤집어 말하면, 아직 방언할 줄 모르냐? 너는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야. 방언을 적어도 할 줄 알아야 성령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 교회에서 말하는 이 방언의 은사, 이것에 대한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예언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은사들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소통할 수 없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방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당사자에게는 더없이 귀한 은사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신령한 은사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도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은혜죠. 이 기도하는 방언은 대단히 개인적인 방언입니다. 우리 오늘에도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말이죠. 이 기도하는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하고 특별히 예배 시에 이렇게 떠들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서 서로 혼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엉망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막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공예배 시간에도 막 떠들고 그러니까 이 예배도 집중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이 신비한 방언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것은 신령한 방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라고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방언이에요.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통하는 언어의 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방언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 방언은 지방의 언어를 말할 때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방언. 요즘 제주도 사람들도 다 표준말 써요. 드라마나 되니까 대조말 쓰고 그러죠. 웬만해서는 그 방언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 방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주 방언이라 이렇게 하죠. 그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 그 사투리, 그걸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떤 말을 하게 되었다고요?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은 모두 갈리지 출신이에요. 당시에는 저 시골에 아람어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구사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사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2장 5절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수백 년이 흘렀어요. 자손이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현지어를 읽으면서 모국어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던 이 사람들이 각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왜요? 유대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 사도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고요, 거리로 뛰쳐나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왜 놀라게 되었습니까? 이 사도들의 행색을 보니까 저 시골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시골의 갈릴리에서 온 것 같은데 아람어가 아니라 각 나라에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각 나라 사람들의 말을 유창하게 하게 되니까 놀라 자빠질 일이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모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9절에서 11절 말씀에 쭉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는가 이게 헤아려 보니까요. 대략 한 15개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말은 바데인의 말이었고 어떤 말은 메데인의 말이었고 어떤 말은 갑바도기야, 어떤 사람은 리비아, 이런저런 언어들이 종류가 15가지나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언어를 배워서 말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언어를 배운 시간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이 언어의 기적을 왜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큰 일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이 오순절 사건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오,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이벤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계획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은요, 단순히 성령이 오셔서 신기한 일을 벌이셨다,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났구나, 아니 성령이 오셨구나, 이걸 증명하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요, 세 가지의 말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오순절 강림 사건에 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자, 두 번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제자들은요,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이셔서 자신들도 모르게 남의 나라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신비한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땅끝에서부터 모여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직 땅끝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루살렘에 집합해 주신 이 땅끝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말씀이 복음을 역사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땅끝의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본문에 나오는 지역을 제가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15개 지역이 있는데요. 자, 동쪽에는 뭐가 보이나요? 동쪽에는 메대, 또 바데, 또 엘람, 또 저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이 보이죠. 동쪽에 그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자, 서쪽에는 그럼 뭐가 있나요? 서쪽에는 지중해 가운데 그레데 섬이 보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크레타 섬입니다. 자, 그리고 더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탈리아가 보이죠.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올 봄에 이제 사도행전 선기순례를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게 될 바로 튀르키예 땅이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본도,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이 지역들로부터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남쪽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죠. 리비아, 그리고 더 멀리는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온 이 넓은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모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도 거두어도 되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명절이 끝나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계 각 지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공용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세계 공용어는요, 헬라 말이었어요. 그리스 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세계 공용어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어겠죠. 영어를 할 줄 알면 세계 가서 뭐 밥 안 굶고 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때 당시의 세계 공용어는 헬라 말이었어요. 헬라 말. 헬라 말 하면 대충 어디 가든지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말하지 않았어요. 헬라어로 이렇게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말했으면 훨씬 쉬웠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쉽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게 했습니다.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게 했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15개 말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이게 구창게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복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빼앗는 권세예요. 군림하는 권세입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하고 황제가 주는 평화가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게 평화든가요? 전쟁이죠. 빼앗고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각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빼앗고 약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부리고 군림하는 그게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권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예수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는데 말이죠, 말이 안 통해요. 이탈리아 갔는데 상점에 갔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손짓 발짓 해가지고 막 의사소통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이 한국말을 막 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 나에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이게 한국에 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외국에 나갔는데 내가 말 못해가지고 뭐 쩔쩔매고 뭐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사고가 났다. 말을 못 하잖아요. 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쩔쩔매고 있는데 한국말 잘하는 사람 딱 와가지고 내게 딱 얘기를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대사들이 오든지요. 아니면 해외 유명인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럼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말을 우리 한국말을 못해도 적어도 인사말 정도는 하잖아요. 인사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까닭이 뭡니까? 내가 당신들을 존중합니다.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외국 사람이 나의 말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참 존중받는 거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 각 지방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변방의 사람들이에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포로기 가운데 자기 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유대 본토에 돌아오지 못하고 아주 그냥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요 서자처럼 여김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믿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순례로 왔지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얼마나 이 바벨론이라든가 이 흩어져서 살면서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사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흩어진 이방인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주변인이에요.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면서 그들의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들 곁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 각지에서 온 이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언어가 아니라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모국어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해도요, 자기 모국어하고는 달라요. 제일 언어가 되는 모국어가 최고죠. 그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과 외국어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 까닭이 뭐냐 하면 각 사람의 그 모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참 신기하죠. 놀랍죠. 이 주변을 보니까 각 나라 말들이 나오는데 각자 이야기를 듣고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시통역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감탄을 하게 되죠. 놀라운 일이구나. 그렇게 자기 모국어로 이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었을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귀한 분이시구나. 그들이 이 순례를 마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갔을 때 계속해서 생각났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더 들을 방법이 없겠나?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아까 보았던 이 튀르키예 또 유럽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지역들 다시 순례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본도, 아시아, 마케도냐 이런 지역에 있던 이 유대인들, 흩어졌던 이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난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하고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섬겨라. 변방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요, 선교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이 방언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스코틀랜드의 연합장로교회 소속이었던 존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왔어요. 선교를 이렇게 중국에서 하다가 중국과 이 한국의 이 국경지대에 이렇게 와보니까 이 인종이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 국경지대죠. 이 한국 상인들이 드나드는 걸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과 다르다는 걸 알고 또 이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바로 1874년입니다. 존 로스 목사님은 당시 의주 상인이었던 이응찬, 이 사람이 뭘 장사했을까요? 홍삼 팔았습니다. 홍삼. 인삼 장사였어요. 이응찬과 서상윤을 불러가지고 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공짜로 배운 게 아니고요. 이게 값을 치르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1878년 봄에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초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번역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 번 계속해서 고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8번, 9번을 거쳐서 마침내 1882년에 누가복음 인쇄본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이 처음 완전히 번역된 것은 10여 년이 지난 1886년에 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우리 말로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렇게 번역해서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WBT 또는 GBT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소수민족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10년, 20년 오랜 세월, 또 이 선교사님이 또 사역을 마치게 되면 다음번 선교사님이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20년, 30년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봉헌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건물 봉헌식이 아니고요. 성경 봉헌식이 있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작년 2023년 8월 10일 날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 있는 완본족 교회에서 완본족을 대상으로 한 신약 성경과 또 창세기 성경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랜 세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번역하고 가르칠 겁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역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놀라운 비전을 여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이 놀라운 비전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헬라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들의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렁차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장대하게.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민족이, 각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나라가 뭐 다 통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가지 말밖에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이 한국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수혜자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수혜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에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가까이에 있는 땅끝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한 사람을 여러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올해 나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도록 그렇게 그들의 언어로, 그 사람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땅끝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땅끝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의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다른 나라의 말로, 다른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은혜를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땅끝의 사람에게 저희로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꼭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귀한 복음을 깨달으면서 예배하며 여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여기 우리가 수고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과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것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물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꼭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 모임 2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었고요. 자, 선교위원회 모임, 이제 3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교회 상반기 장학부 심사 모임이 오늘 1시에 지하 1층에 기쁜 방에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주간 예배로 모이는데요. 재직 주간 예배로 모입니다. 재직이라 하면 목사, 장록,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일반 집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가 다 재직입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만 드리고 끝나지 말고 다음 주에는 내가 먼저 시간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호성교회 최윤철 목사님 모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유소년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27일, 28일 성경학교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고 또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위원회 주보와 같이 임명합니다. 월드비전 도시학 봉사 있는데요. 1월 22일 날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예배 오르가니스트인 정수진 반주자님이 자녀를 출생했습니다. 축복된 시간인데요.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홍중현 목사님, 우리 오래된 성도인데요. 이게 연로하셔서 그동안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끝의 사람에게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방언으로 내려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